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16절까지 하려고 마음 먹고 그 제목도 어거세라고 썼습니다. 혹시 모르시진 않죠? 칸이 좁아서 그런 것이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16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절까지 설교를 하면 한 이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4절까지만 좀 해야 되니까 저 제목은 좀 잊어주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학식이 깊은 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수행을 많이 한 승려들이 종종 TV나 또는 뭐 책자나 이런 거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 또 자기들이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TV나 데서 합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한두 번씩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책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저분들의 학식이 정말 놀랍다. 저분들의 깨달음이 정말 깊이가 있구나라면서 저도 탐복을 한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탐복을 하면서 또 하나 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저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저 말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할 수가 없겠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할 수 없을까? 저분들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건 그렇지 않죠. BC 5세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쯤 되어졌을 때 시대를 위대한 스승들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왜 그 시대를 그렇게 부르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 공자라든가 또는 석가모니라든가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태어나가지고 그 시대를 위대한 선생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 250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위대한 선생에서부터 또 그 밑에 제자들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저 가르침대로 해보려고 저렇게 마음 먹고 달려들면은 될까? 생각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음 먹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었겠어요. 그렇게 마음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좀 나아지고 좋아져야 될 텐데, 뭐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말도 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흔히 뭐 긍정의 마음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 긍정의 마음 내가 가져보려고 안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먹는다는 것으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세상 만사는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돼. 깨달은 것 들어도 안 돼. 공부한 걸로 또 안 돼. 근데 이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깨달음과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제가 얻은 결론이긴 하지만 그냥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드니까 서로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시대가 그래도 좀 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러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많이 들더라 이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냐면은 우리 알다시피 사람은 깨닫는다고 해서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의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게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꽃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꽂힌 꽃이 있고 또 하나는 꽃병에 꽂힌 꽃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의 의라는 것은 꽃병에 꽂힌 의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꽃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말라버려서 결국에는 주인이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꽃을 피워낼 수 없고, 설사 있는 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잠시 잠깐의 영광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사라져가지고 버려질, 없어질 그런 의가 사람의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읽은 적이 있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어떠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위대한 가치, 인류가 자산으로 삼을 만한 위대한 가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수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리와 사상과 교훈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 가득 있는 그런 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 가치들을 실천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라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 이겁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뭐 딱 느낌이 오시죠 이미? 요한복음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께서 너희가 열매 맺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나하고 붙어있자. 나하고 연합해 있자. 왜 그러냐면 5절 6절 또 5절 6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포도나무는 어떤 걸 포도나무라 그러냐면 스스로 잎을 피워낼 수 있고 꽃을 피워낼 수 있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나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는 주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 열매와 꽃과 이런 잎사귀들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인 반면에 가지는요, 그걸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쓴다 하더라도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말라진다고요. 말라진 결과 사람들이 그 가지를 주워다가 불 속에 던져 살라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 너희 스스로는 안 되니까 반드시 내게 붙어 있고 나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내게 부르짖고 내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거듭남일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가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나무가 내게 주는 걸로만. 점점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무가 주는 것들로 그 속을 가득 채워버리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길이고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라 이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연합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 나가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주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는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반면에 주가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시고 모든 것들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와 연합되어져서 나는 없어지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내 안에 몽땅 다 주의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열매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사랑만 얘기해 보시죠.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은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요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럼 이룰 수 있겠어요? 내가 주 안에 붙어 있고 나는 없어지고 자꾸 주가 내 안에 채워져 가면서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이 나를 지배해가고 성령 충만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주님이 날마다 사귀고 만나고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도 닦았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다 주의 자녀에게 하는 명령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듭나서 주의 은혜를 이제 내가 받잖아요. 받는 순간에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는 순간에 바로 열매가 나타나느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또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지난주에 이걸 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를 구원의 한 과정인 성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구원하시는 칭의, 당신의 자녀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내시는 이 칭의, 그 다음에 의인으로 불려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화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영광된 자리에 앉히는 이 영화가 하나님 한 단원으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눠서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은 그 중에서 성화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내게 자꾸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없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죽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지 안에 있는 나쁜 속성들, 인간의 못된 죄악된 속성들이 다 죽어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비로소 열매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의 원래의 직업은 뭐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약학자란 말이에요.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 이르는 핵심의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해를 못하면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기까지 이르는 이 6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이 6권의 책을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중요한 책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이고, 그중에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었다고요. 근데 그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를 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셔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을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그냥 가나안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은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거나, 또는 바로 가더라도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시내산으로 가셨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많단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그 땅에서 펼쳐서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로 불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으로 불린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받은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들고 무슨 그게 부적처럼 주머니에 탁 넣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여기서 광야에서 쫙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갖고 살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해볼게요. 첫째는 언제 무너지냐면 배고플 때 무너져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불림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가나안 가는 과정 속에 굶는 일이 발생됐어요. 배고픈 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배고픈 이스라엘을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먹이셔야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겠냐 이거예요. 당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데 가다가 이스라엘이 굶어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을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떨어뜨릴 생각이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넣고야 마시려고 한다면은 오늘 먹어야 될 것은요, 먹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면 될까요? 달라면 되지. 자녀가 엄마한테 밥 줄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밥 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밥 달라 한다고. 그처럼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고 뭐를 해요? 원망을 해요. 하나님 뭐하러 불러내셨냐고.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냥 원망하다 보니까 그게 붙어간 거예요. 왜 불러내셨냐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시비를 해요. 뭐라고요?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원망은 과거에서 쭉 해오신 역사를 원망하는 것이고,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한 것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원망이라면, 시비는 뭐예요? 지금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시비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오늘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는 거는 성도들 간의 원망과 시비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붙어 나온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 훈련이 있다니까요. 그 훈련이 거칠고 힘들었다고 하여서 원망과 시비로 빠진 것이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였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시비로 빠지기 전에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그 배고픈 자리에서, 물 마시지 못하는 곳에서, 갈증 나는 땅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고 하셨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셨을까? 뭐하러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찾읍시다. 신명기 8장 3절. 8장 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실 거라 믿고 8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알게 하시려 한다 이거예요. 뭐를요? 때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기도 하고 때로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 어렵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러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요거를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에서는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몽땅 다 나오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훈련이 안 되니까 이 광야 땅에서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은 먹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살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고 가나안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신 분이 있죠. 실제로 이 말씀을 누가 쓰셨나요?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사단이 왔을 때, 굶주렸을 때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했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쓰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이 말 쓰시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사단을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사단을 이기는 인생이 되어주려면 먹는 것에 매이면 안 돼. 갖는 것에 매이면 안 돼. 그런 것에 매이면은 결국에는 무너져.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매이는 사람, 주를 닮은 사람,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네. 이 훈련을.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2절 넘기시면 바로 있죠.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에 궁핍한 날이 있었다고요. 근데 궁핍한 날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배부른 날도 있었다 그러고 또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다고요. 이런저런 인생들을 내가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하나가 있대요. 그 결론이 4장 13절이에요. 4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다 살 수 있더라. 왜요?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비천한 데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광야에 살아도 문제가 없고 가나안에 살아도 문제가 없고. 할렐루야. 이 훈련인 거예요. 그거를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배고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 그럼 배불러도 본 거예요. 근데 배부른 걸로 난 사람이 만족이 안 되더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배고픈 과정 속에서 내게 만족이 되더라.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얻어낸 답이 내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그 결론이 난 사람이니까 오늘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썼는데도 이렇게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궁궐에서는 어떻겠어요? 궁궐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요, 궁궐이 왜 안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훈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상황과 형편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라면서 그런 마음을 만드셔서 가나안에 넣으시려고 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뭐 했다고요? 원망과 시비했다 이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좀만 더 가보시죠. 민수기 1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민수기 13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처음 제1차 진입을 하고 있는 그때예요. 잘 알다시피 모세가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보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좋은 것만, 경치는 기가 막히게 좋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왔는데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저같이 좀 모자란 사람만 보고 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안악 자손을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 원하신다면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가는데 제일 편한 길은 해변길에,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어서 저들이 블레셋 족속을 보면 마음 무너질까 봐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안 사는 강야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마다 안악 자손 방에 들어가 자고, 그 집에 종들만 나와서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게 하셨을까? 마음 무너지라고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은 좋은 땅인데 이 땅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가지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린 못 간다 라고 절망을 한다고요. 그 절망의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이 다 어떡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에 빠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바다를 갈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맞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한꺼번에 다 부인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시비에 빠져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어려움 속에, 죽음 속에 내보십니까? 이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거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가급적이면 좀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14장 6절에서 8절. 1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야, 우리 저기 있다. 그 땅이 좋은 땅인데 좋은 땅에 왜 사람이 없겠냐? 강한 자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애가타게 뭐 옷을 찢어가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방과 싸워가야 돼요.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라면, 사막 같은 땅이고 뭐 얼음 땅 같은 땅이면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많은 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에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근데 이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이 훈련 앞에서 이스라엘이 원망과 시비로 죄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하세요. 야, 너희 지금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가나안 들어가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광야로 쫓아냈다 이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원망과 시비로 저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왜 너희에겐 남 얘기처럼 들리냐 이거예요. 너희도 그렇지 않겠냐 이겁니다. 너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고민이 좀 제대로 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는 고민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가 있네. 이제 우리를 누가 가르쳐 주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들도 예수를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사도 바울하고는 같은 방향을 안 가고 있을 뿐이에요.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똑같이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하고 라인이 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만들어놨던 이 빌립보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가져갈까 봐 그게 염려에 돼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로 염려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정말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멋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도 물론 있겠죠. 근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가잖아요. 예를 들어 요셉이 어디서 훈련이 되어져요? 애굽 종놀이 하면서 또 감옥 가서 하고, 다윗도 어디에서 훈련 받아요? 광야에서 훈련 받고. 제자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성도들도 당연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훈련할 날이 많아요.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날마다 즐거움 속에서 훈련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거친 광야로 막 몰아내셔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거기서 빚고, 마치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 진흙을 돌려가지고, 진흙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물레에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걔가 막 사람이면 어지럽다고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걔네들을 막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7,000도 이런 데 집어넣고,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해대고, 제가 질그릇이라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시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평안이 있겠으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멋있게 만들어서 가나안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40년 헤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견뎌낼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좀 고민하고 그거를 좀 걱정해야 되는 때인데 왜 그 걱정을 하지 않고
너희들 걱정을 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내 걱정을 하고 있느냐. 마음을 좀 고쳐먹고 너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낼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잘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죠. 여러분들도 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힘들고 벅찬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온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역사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주님의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 했었는데 저녁에 다시 한번 좀 세 가지만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틀리는 것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는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죠. 뭐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건 각자 판단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틀리는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르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맞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길이 하나님이 제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저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산을 갈아서 평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광야에서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다면 반드시 그 길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셔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점령하게 하실 거예요. 물론 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뚫고 가서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면 일 못하죠. 전능하지 못하면은 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전능하다는 것은 하다가 실패할 수가 없다는 의미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더 나를 사랑하시나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저를 더 좋아한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떼어주셨으니까.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저를 망하는 곳에 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가신 장면 볼게요. 제가 21살인가? 그때쯤 받은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43장 1절에서 3절.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재수 삼수하고 이러고 하고 있을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 가다가 불 만날 수도 있어. 너 가다가 물 만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 불이 몸에 붙어가지고 나 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물이 나를 덮쳐가지고 이 물속에 내가 수장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염려할 것 없는 것은 내가 너를 거기 데리고 갔다면은 거기서 죽는 일은 없어. 반드시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낼 것이고, 건져내서 너를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내가 눕혀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가다가 힘들 수 있다. 근데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설사 간혹 가다 보면 감사와 기쁨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좀만 참아보십시오. 좀만 견뎌보시고, 하나님 저 지금은 힘들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가신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견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내 머리 위에 기름 발라주실 것이고,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앉히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라도 견디십시오.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걸 가장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요즘 좋은 일만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 그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자칫하면 교만해지고 기살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뭐 지금은 사실 다들 뭐 그럴 만한 때는 아니죠. 지금 뭐 좀 힘들고 어렵고 교회 형편 속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재정도 힘들고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교회 어떡합니까? 막 하시는데 마음을 그랬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뭐 주님의 교회인데 뭐 주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좀 더 다듬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 분명히 찬송, 내가 받을 찬송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찬송 받으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러니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의 때도 잘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